오늘 넘버 15번입니다. 엄청난 요약을 이제 마쳤어요. 우리 포항 식구들 와 있는 동안에 4회 나누어서 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뭐 그렇다고 비정상이라는 건 아니지만 특별 기간이었는데 이제 보통 기간으로 돌아갑니다. 빅시리즈 영혼으로의 황홀한 초대 넘버 15. 자, 먼저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두 가지 기막힌 것이 있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지성주의자들이다. 이 기막힌 게 두 가지 있어요. 성경하고 지성주의자들. 먼저 지성주의자들을 보자. 순진무구하던 에덴 부부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살 자격을 상실해버렸다. 하나님은 부부를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이처럼 차단시키신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화염검. 지성주의자들은 이 화염검이 바벨론 지역에 많이 있던 역청탄 구덩이 속에서 자연 발화된 불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어떤 지성주의자가 처음 그 위대한 역청탄 구덩이를 발견하면 그 자신들은 변변히 지성주의도 못 되는 앵무 지성주의자들은 또 좋다고 따라한다. 검과 불이 결합된 화염검은 앞으로 노아의 홍수 때 증명되듯이 하나님이 선이 되시고 사람이 악이 되어서 둘 사이를 칼같이 불같이 갈라놓을 것의 심오한 상징인데 난데없이 역청탄 불구덩이라니.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다른 한편 이 세상에 또 하나 기막힌 건 성경이다. 정말 보면 볼수록 기막힌 책이다.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겐 어떻게 그렇게 척척 잘 맞아 들어가는지 정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영이 어디서 오는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그런데 생명이 육체 밖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우리는 그 수수께끼를 생명의 그릇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다. 사람의 육신까지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생명의 그릇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생명력이 들어오면 육신이란 생명의 그릇 안에는 영이 간접 창조,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는 건 아니니까 간접 창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사람의 육신이라는 생명의 그릇 안에 영이 간접 창조가 되도록, 영이 참 들어오면 간접 창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제가 그렇게 설명하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뭐냐? 모든 생물들이 다 어미에게서 태어나는 과정을 똑같이 거치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만은 유독 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었는가?
이게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대답도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기가 막히지 않은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생명의 그릇을 만드신 다음 그것 가지고는 그 안에 영이 생겨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2차로 디테일 수정 작업을 하신 것이다. 직접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그릇 안에 영이 만들어줄 수 있는 특별한 그릇이 되게 손을 보신 것이다. 그렇게 그릇부터 만들고 그 안에 영이 만들어지게 한 것이다. 그 후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자손들은 영이 생겨날 수 있는 생명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영이 아버지 쪽에서 온다고 하는데 아주 틀리는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강한 생명력이 아담의 생명의 그릇을 손보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영, 다시 말하면 생명이 태어날 자녀의 생명의 그릇을 손봐서 생명력이 밖에서 들어올 때 영이 만들어질 수 있게 사전 작업을 하는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영이 자녀의 생명의 그릇을 사전 작업을 해가지고 처음 생명력이 들어올 때 영이 생겨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피조된 영은 어차피 자녀의 생명의 그릇 안에 영을 창조할 능력은 없어요. 이게 아버지 영이 피조된 영은 영을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생명력을 내보낼 수 없어요. 거기서 창조할 능력은 없기 때문이다. 이조시대 궁중환관 윤억, 이조시대 궁중환관들은 왕들보다 오래 살았다는 통계가 있다. 실제 이런 통계가 있어요. 제가 인용은 안 했는데 이런 통계가 있어요. 환관들이 왕들보다 오래 살았다는 통계가 있다. 아버지의 생명, 영이 자녀의 생명의 그릇을 손보는 일만 해도 어쨌거나 생명, 영 작업인데 생명은 그만큼 엄중한 분야에서 아버지의 생명의 그릇은 알게 모르게 희생을 잊게 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왕들보다 환관이 오래 산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녀를 낳을 때 엄마 쪽은 육적 공헌, 아빠 쪽은 생명, 영적 공헌을 하는 것이 된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오래 사는 수수께끼도 결국 생명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남자들의 생명 관련 작업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편 자녀를 낳을 때 영, 생명 관련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은 태생적인 영의 상대적 부족을 안고 태어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지극히 아름다우면서도 지극히 육체적인 분들이 나오게 되는지도 모른다. 지극히 섹시하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당신이 그 이유를 모르는 이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은 그래도 마치 영이란 건 존재하지도 않는 양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이란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2절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2절에. 그런데 우리는 방금 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왜 그래요? 왜 영이 가장 중요해요? 왜 영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의 창조 기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영에서 온 것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창조기록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물질, 육, 영 이 순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영에서 온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 뭔 얘기인지 무슨 소리인지 헤매고 있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해석한 사람 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 여기서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니까 닭이 알을 품고 부화시키듯이 성령님이 갓 만들어진 지구를 돌보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돌보고 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 말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세계가 사단 마귀의 농탕질로 쑥밭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의 창조를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구절과 그 다음 구절 사이에는 제2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갭시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제2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엉뚱한 소리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은 물질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질이 처음 창조됐을 때의 상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창조는 물질, 육체, 영의 순서로 창조가 되었는데 물질이 처음 창조됐을 때의 모습,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창조될 때 물질, 육체, 영의 순서로 창조되었는데 그러니까 창조의 첫걸음입니다. 이게 창조의 첫걸음. 아니, 우리 이미 한 것처럼 모든 있는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있을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있을 멍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을 제일 먼저 창조했어요. 하늘들의 하늘을.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과 여기 1절에서 천지, 하늘과 땅 중에 하늘이 먼저 창조되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늘들의 하늘 부분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략이 돼 있어요. 그리고는 바로 하늘과 땅 중에서 땅으로 내려갑니다. 땅. 그리고 나서 1절에 땅의 창조에 대해서는 2절이 이어받아서 디테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하셨는데 하늘이 제일 먼저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 하늘과 하늘 중에 하늘들의 하늘이 창조가 됐는데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땅의 창조. 어저께 보니까요,
어저께지? 예레미야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정말 기막혀요. 땅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가 되었대. 내가 참 가슴을 치더라고요. 이 땅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런 게 갑자기 생겨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파워로 생겨났고, 세상은 보니까 너무 오묘해. 기계 묘묘하잖아요. 이 생태계를 보세요. 바닷속을 들여다보세요. 많은 생물들을, 물고기들을, 새들을, 이 기기묘묘한 이 세상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구나. 권능, 지혜. 그리고 나서 하늘은 하나님의 명철로 창조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철, 언더스탠딩, 이해.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신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신 거예요. 그건 권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그거는 명철이야.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 그게 참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라는 걸 내가 다시금 무릎을 쳤습니다. 여기 그것처럼 여기 요 부분은 하늘들의 하늘을 창조하신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생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해서 땅 부분,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땅의 디테일 설명으로 바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왜 이처럼 혼돈, 공허, 흑암이 지배하는 무질서 상태였습니까? 왜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이 지배하는 무질서 상태였습니까? 왜 물질이 처음 창조됐을 때 왜 그랬어요? 그 부분이 바로 신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마귀가 농탕질을 쳤다느니 이러고 있으니, 이 부분이 신비한 부분이 혼돈, 공허, 흑암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혼돈, 공허, 흑암이. 하지만 이 구절은 너무 이상해서 어떤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농탕질까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말씀이거든, 이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자신의 귀한 창조 세계가 마귀한테 이 지경이 되도록 당하고만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이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도록 그만큼 이상한 구절인 것입니다, 이게. 이 신비한 구절은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집약시켜서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바로 이 공식입니다. 바로 이 공식. 이거 꼭 자기 혼자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집약한 거예요.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광속에 제곱한 걸 곱한 것과 같다. 핵폭탄을 만드는데 근거를 제공했다는 공식입니다. 에너지 질량 변환 공식이라고 불리는 이 공식은 사실 사람하고는 잘 맞지 않는 공식이에요, 이게. 이 사람하고는 잘 안 맞아요. 사람은 서로 죽이더라도 그저 다이너마이트나 터뜨려야지. 여기서 나오는 핵폭탄을 터뜨렸다가는 너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너도 다 죽습니다, 이거. 사람하고는 잘 안 맞는, 이게 사람하고는 잘 안 맞는 공식이에요.
사람을 몰살시켜버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핵폭탄이 사람하고는 잘 맞지가 않는 것처럼 이 공식도 발견을 했지만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이 공식은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과학은 이 공식이 맞는다는 건 알지만 이상하게도 공식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는 신비한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 공식에서 빛의 질량을 요걸 0으로 놓으면 빛의 질량을 0으로 놓으면 빛의 에너지가 0으로 돼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빛의 질량 M을 질량을 0으로 놓으면은 0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에는 0이 돼요, 0. 그러면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돼요, 빛은.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사실 현실적인 거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이 M이 뭔지 빛의 질량이 0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0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0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식이 맞는 게 인정된다면 정말 신비하게도 과학이 모르는 가운데 빛과 에너지 사이의 변환이 공식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을 못해요. 이게 맞는다면은, 이 공식이 그래도 맞는다면은, 이 빛과, 맞는다면은 과학이 모르는 가운데 빛과 에너지 사이의 변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맞는다면, 이 공식은 이상하지만 그게 맞는다면, 과학자들은 맞는다고 그래요. 이거 맞는데요. 이 공식은 맞는데, 근데 빛의 질량을 결정을 못해요. 이것은 영의 나라에서 온 것이고, 이 구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은 바로 영의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된 엄청난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영의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된 엄청난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구절은 일부러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그 창조된 물질을 지켜보고 있으셨다는 사실을 일부러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지금 영의 에너지가 물질로 참 변화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일부러 언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1장 3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고 하심으로써 놀라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구절과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는 구절을 연결시켜보면 놀라운 많은 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뭡니까? 온 천지에는 성령님이 충만하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온 천지에는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창조 첫날에는 그에게서 나온 빛,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 빛이 아니고 영의 빛이 물질로 변환되는 변환적 사역이 일어났다. 바로 천재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에너지와 물질의 변환 공식. 에너지는 바로 물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최고. 그 공식에 따라서 영의 빛이 물질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것이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구절이. 영의 에너지가 물질로 바뀐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굳이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굳이 깜깜한 흑암에 대해서 언급한 건 변환이 일어난 그 상태 그대로는 형태도 질서도 없는 그냥 물질의 거대한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깜깜한 흑암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된 그 상태 그대로는 형태도 질서도 없는 그냥 물질의 거대한 덩어리였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 많은 기독교인들이 설명하듯 하나님이 직접 무에서 창조를 하셨다면 무슨 하나님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무에서 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창조하셨다면, 직접 무에서 창조하셨다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 이런 만들다만 것 같은 무질서한 덩어리를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무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왜 이런 무질서한 이 덩어리를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에서 직접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빛에서 막 변환된 혼돈과 무질서의 덩어리를 가지고 2차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빛이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빛에서 빛의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되는 이 변환되는 공식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혼돈과 무질서의 물질 덩어리가 생겨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질서를 주고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신 거예요. 빛이시라. 물질의 덩어리를 재료로 갖가지 형태와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의 빛은 물질 자체가 되었고, 자, 잘 들어보세요. 영의 빛은 물질 자체가 되었어요. 이렇게 영의 빛은 물질 자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빛이시라고 하신 것처럼 그 빛은 되어진 물질을 가지고 갖가지 것들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영의 빛은 이렇게 물질로 되었고, 물질이 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질서를 주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일도 했다 이거예요. 영의 빛이. 모든 건 다 영의 빛이 했다 이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나온 영의 빛이. 아멘. 한마디로 무한한 영의 세계에서 오신 성령님에게서 나온 영의 빛이 모든 것이 되고 또 모든 일을 했다는 사실을 창조기록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에게서 나온 모든 빛이 모든 것이 되고 또 된 걸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낸 일까지 다 했다는 그 사실을 창조기록이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님에서 나온 이 영의 빛이 한 거예요. 영의 빛. 물론 성령님이 하셨다고 해야죠. 성령님 시켜서 한 거니까. 창조 기록에서 동식물과 인간은 흙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물질만은 동식물과 인간은 흙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흙에서. 흙 보고 내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흙에서 내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흙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물질만은 어디서 왔는지 말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 들으면 다 나오는데 성경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성주의자들 성경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에서 물질을 창조하신 게 확실한 것처럼 말합니다. 무에서 물질을 창조한 게 확실한 것처럼 말해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방금 본 것처럼 아무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 말도 없는 게 아니에요.
멀리까지 갈 것도 없고 단지 1장 2절 3절 두 구절에서만 깜짝 놀랄 많은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서 2절 3절에서만. 다시 말하지만 가령 하나님이 무에서 직접 창조하시기에 맞다면 아니 무슨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처럼 만들다 만 것 같은 혼돈과 공허의 창조물을 떡하니 만들어내놓고 성경은 또 그게 무슨 자랑을 일하고 이렇게 맨 앞에 창세기 1장이죠. 성경의 둘째 구절에 이렇게 이게 뭔 자랑을 일하고 이렇게 또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능을 선전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그렇다면은? 실은 이 이상한 말들 하나하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 기품은, 여기 기품, 흑암이 기품에 있다. 이 기품은 그 만들어진 게 땅과 물, 여기 땅과 여기 수면하에 땅과 물, 그 만들어진 것이 땅과 물의 크대한 덩어리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기품은. 이 기품이란 말은 땅과 여기 만들어진 땅과 물이 크대한 덩어리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품이란 말은. 그 거대한 물질의 덩어리에서 이 거대한 물질의 덩어리, 땅과 물의 거대한 물질의 덩어리에서 바로 지구와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다의 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걸 재료로 해가지고 먼저 에너지, 영의 에너지에서 이렇게 물질로 변환이 되었고 그 변환된 물질은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 만들어진 상태가 그랬다 이것이고 여기서 기품이라는 것은 땅과 물의 덩어리가 엄청나게 컸다. 거기서 바로 지구와 바다가 생겨난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하고 참 깊은 구절인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농탕질을 쳤다고 하니 정말로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대단한 양반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면 자, 에너지가 영의 에너지가 물질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면 그 상태 그대로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모양도 목적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그냥 물질 덩어리라는 게 만든 것입니다. 그냥 처음 만들어냈을 때 이게 물질 덩어리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흑암이라는 것도 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흑암. 기품은 거대한 덩어리라서 그런 뜻이라고 하고 그럼 흑암이라는 건 왜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차피 빛이 없을 때인데 빛이 없을 때 아니에요. 깜깜하지 않으면 그럼 환하기를 기대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흑암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빛이 없을 때예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흑암은. 당연히 깜깜할 수밖에 없는 데서 깜깜하다고 하니 하나마나한 소리나 하고 있는 한가한 책이 성경입니까? 이거 흑암? 그때 빛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깜깜한 게. 그런데 이 흑암이 덮여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 뭐 하나만한 말 아니에요. 그때 빛이 없는데 성경이 그렇게 한가한 책입니까? 성경은 되레 여러분 아십시오. 성경은 되레 말투가 적기로 유명한 책이에요. 말투가 아주 적어요. 그런데도 전혀 그럴 곳이 아닌 곳에서 여기 전혀 흑암을 강조할 곳이 아니에요. 그럴 곳이 아닌 곳에서 흑암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빛이 물질로 돼버리고 빛이 물질로 돼버려. 영의 빛이 다 물질로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 빛이 없어서 깜깜해졌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이거 흑암이란 말은. 처음에는 영의 빛이 있었잖아요. 영의 빛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물질로 변환되고 나서 깜깜해졌다 이거예요. 빛이 다 물질로 돼버렸으니까.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 흑암은.
좀 전에 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 빛이 전부 물질로 변환됐어. 그래서 지금은 깜깜해. 이런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좀 전에 빛이 있었어. 근데 그 빛이 전부 물질로 변환됐어. 그래서 지금 깜깜해. 이 말하고 있는 거라, 이거. 흑암이라는 건. 그렇다면, 아직도 남은 의문은, 그 빛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출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빛이 도대체 어디서 왔어, 그러면? 이 빛이, 에너지가, 영의 빛이 이렇게, 에너지가 그 물질로 됐다면 그 빛이 도대체 어디서 왔어? 출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이 바로 같은 절 1장 2절 뒷부분, 여기 뒷부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거기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답이 다 들어있어. 왜 흑암이 있는가? 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는가?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신이 옆에 있다는 건 뭔가? 이거 다 설명되고 있어요. 잘 보면. 성령님이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대짜고짜 성령님이 불쩍 나왔어. 성령님이 여기서 뭘 하시고 있어요? 그 거대한 물질 덩어리 옆에 계셨다는 사실만 귀뜸해줘요. 그거 뭘 하시는지는 없어.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의 거대한 물질 덩어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지구가 여기서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이 성령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님에서 나온 빛이 이 에너지가 되어서 이 물질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님에 나오던 빛이 이것을 또 정리하고 질서를 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로 만들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옆에 계신 거예요. 이게 뭐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거대한 물질 덩어리가 물로 뒤덮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난데없이 물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난데없이 왜 갑자기 물 얘기가 나올까요? 왜 이렇게 물이 많았을까요? 이게 이 창조기록은요, 뒤에 노아의 대홍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노아의 홍수와 쫙 연결되어 있어요. 화염검도 연결되어 있고, 연결이 싹 되어 있어요, 창조기록이. 그런데 후에 노아의 홍수 때 지구의 최고봉 산봉우리들, 에베레스트보다는 좀 낮지만 아라랏산, 거의 같은 높이입니다. 아라랏산까지 잠겨버릴 만큼 그 엄청난 물이 다 어디서 나왔어? 이거 동화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다 어디서 나왔어, 그 물이? 그 도깨비 같은 소리인데? 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판자들에게 성경은 미리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미리 대답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물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물이 기품에서부터 우러나왔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 쏟아지고 기품에서 우러나오고, 그래서 하늘과 땅속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비만 와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게 그 물을 지금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렇게 볼 이유가 꽤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다 말하지 않겠는데, 이거 노아의 홍수와 연결되는구나. 노아의 홍수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창조기록에는. 아까 화염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도. 자, 그렇게 해서 성령님에게서 나온 무한세계에 속하는 빛은 물질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에서 나온 무한세계, 무한한 영의 세계에서 나온 빛은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의 역할이 거기서 그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1장 3절에서 밑도 끝도 없이 다시 빛이시라고 합니다. 빛이시라.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빛은 물질로 변화돼서 없어졌습니다. 물질로 변화돼서 없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있으라고 하신 그 빛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 빛인 것입니다. 앞에 나온 그 빛은요, 물질로 변환되면서 없어졌어요. 물질이 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빛이시라고 하실 때 이 빛은 이제 없어질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뭐냐? 여기 이 빛을 있으라 할 때 이 있으라는 말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빛이 있으라고 할 때 있다는 놀랍게도 2장 7절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되었다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는 말, 있으라를, 있다를 되었다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있다하고 되었다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되었다고 할 때에 되다와 같은 단어. 여기 빛이 있으라. 이 다음에 바로 빛이 있으라가 나오는데, 그 있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되다와 있다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2번밖에 안 썼어요.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야. 그렇게 2번밖에 안 나오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이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한 번 되면 계속 그것인 것처럼, 한 번 뭐가 되면 계속 그거 안 해요. 됐다 안 됐다 하지는 않잖아요. 한 번 되면은. 그러니까 한 번 되면 계속 그것인 것처럼 한 번 있으면 그 사람이 생명이 되면 생명이 됐다 안 됐다, 생명이 됐다 안 됐다 하지는 않잖아요. 한 번 되면 계속 생명인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빛이 여기 있다도 한 번 있으면 그냥 있는 빛이라 이거예요. 그 빛을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계속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있을 그 빛을 왜 있게 하셨는지 이상하게도 아무 말은 없어요. 그때는 햇빛을 필요로 하는 식물도 없고 햇빛 필요로 하는 식물이 없어요. 빛을 볼 수 있는 눈 달린 것도 아직 없고 아무것도 빛을 필요로 하는 게 없어 그때는. 거기다 이틀 후면 해와 달이 창조되면서 이 세상에 물질적 빛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첫날의 그 빛은 무한한 세계에서 온 신비한 물질적인 빛과 다른 빛인 것입니다. 그건 다른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그걸 자꾸 같은 빛으로 혼동하더라고요. 이게 같은 빛이 아니에요. 다른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을 하는지 아무 말이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주의를 기울여 듣게 한다. 빛이 있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 빛이 있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 혼란과 공허의 무질서한 물질 덩어리를 정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로 만드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그 신비한 빛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한 빛은 물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물질들에게 질서를 주는 일까지 할 수 있는 만능의 빛인 것입니다. 만능의 영의 빛인 것입니다. 아니 그 빛이 무엇이길래 그런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빛이 생명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빛이 생명이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생명이래요. 빛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 그게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기 말하는 이 영의 빛은 생명이에요. 이거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빛이 물질적인 빛은 그런 일을 못해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영의 빛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극한 신비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지극한 신비예요. 우리 생명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요. 이 생명이 신비예요. 이 생명이 신비. 그렇게 해서 창조는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야.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생명들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대역사. Tremendous work. 대역사. Tremendous work. 창조는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생명들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대역사를 가리킵니다. 생명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물질들은 생명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창조된 생명들 중 최고의 피조 생명은 바로 인간이다. 우리를 최고봉이야. 모든 만든 것들의 최고봉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영을 넣어주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힘부려 애써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여러분, 그 목적을 발견했어요? 목적을 발견해야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목적도 없어. 그거를 확신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마음대로 이기심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라고 만드신 건가? 그걸 확신한 다음에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신 못하면은 교회 와서 들어야 돼. 성경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들어서 깨달은 사람한테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여기에 두신 목적, 그걸 발견하고 그 목적의 삶을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어요.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귀한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창조기록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물질을 만드실 때 그 물질이 영의 빛의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거대한 덩어리가 생겨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사는 지구가 생겨났단다. 여기서 너희가 사는 바다가 생겨났단다. 그리고 여기 땅에서 바로 동식물이 생겨났단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흙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단다. 하나님 우리 이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 창조 기록의 이 진리 앞에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는 살아남고 교만한 자는 거꾸로질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빠질 것이다.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